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도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에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14년 12월 16일에 영국에서 한 여관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용남 일녀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가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아니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있었던 이래로 바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뽑으라고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뽑는 조지 휘필드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 당시 여관 주인이었으면 부유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시고 그의 어머니가 재혼하자마자 그 집안이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을 하며 삶을 연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아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 그러한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그 당시에는 대학교들이 거의 다 신학을 하나님의 대학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중심으로 세워진 대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그가 이제 열심히 근로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근로장학생이나 일반 대학생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지 휘필드가 다니던 그 당시에는 근로장학생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서클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조지 휘필드는 그의 마음속에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홀리 클럽에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홀리 클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는 서클 같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클럽이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었으면 아마도 조지 휘필드를 받아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지식이 많은 곳에 사랑이 없듯이 판단과 판별과 구별만이 있듯이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리클럽에 있는 그 대학생들은요, 조지 휘필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홀리필드 클럽, 그러나 받아주지 않는 그 상황을 한탄하면서 이제 1학년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감리교회가 있죠. 감리교회의 창시자 웨슬리가 이 휘필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웨슬리가 휘필드의 그 인성과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홀리클럽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홀리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홀리클럽에 들어가서 열심히 생활하던 중에 그가 헨리 스쿠질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도전은 이런 문구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영과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연합되는 것이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휘필드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게 그게 무엇인가? 그때 휘필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이 홀리클럽에서 무수한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인고의 세월, 거룩한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가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로 기도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라면 한 일화로 그가 나무 밑에 가서 얼굴을 흙에다 대고 2시간 동안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가장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는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어떤 상대가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휘필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홀리클럽에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지식이 충만해졌을 때 드디어 휘필드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홀리클럽에 이끌어줬던 웨슬리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웨슬리,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아. 어떻게 자유의 의지가 있고 어떻게 인간이 받아들임으로 감리교가 그거거든요. 알미니안주의라 그래가지고 자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뭐예요? 우린 장로교지만 장로교 교리는 따르지 않아요.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예정하지 않은 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잘해도. 그게 장로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충돌되었습니다. 그럴 때 휘필드는 그 전면에 장로교 그 사상에 서서 웨슬리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웨슬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웨슬리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적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휘필드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살았지만 그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735년에 어느 날 그가 영혼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자기 부인이 음식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열망으로만 그냥 삽니다. 그 말씀이 충만했던 사람이, 그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 쓰러져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의사는 7주 안에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삶을.
이제 삶을 마쳐야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조차도 없습니다. 그만큼 영혼이 피폐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죽는 것 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포기를 선언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 저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1735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한량없는 빛으로 영원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생으로 찾아오십니다. 휘필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꽂혔고 그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을 경험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휘필드의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쉬운데 인간의 그 자아가 얼마나 이 거듭남을 예수께로 가는 거듭남을 방해하는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휘필드는 이제 드디어 자기가 이제 1736년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된다. 그동안 수없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그가 I am nothing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로 내가 이제 목회자로 설 수 있겠다 하고 그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1736년 그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특별히 그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그 회중 중에 있던 15명의 사람들이 다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휘필드는 정말로 강력한 파워풀한 그러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휘필드는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는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설교마다 이야기했던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휘필드가 그 많은 제목의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휘필드가 가장 많이 설교했던 것이 거듭남, born again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앞으로 우리가 전개해야 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거듭남,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도 하고요.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거듭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휘필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15명 중에 감동을 받았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너무나 그 휘필드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느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휘필드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휘필드의 제자가 된 거예요. 비석영 제자. 그러니까 모든 곳에 휘필드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휘필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휘필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영적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은 왜 이렇게 저설교만 할까? 왜 거듭남한 설교를 할까? 거듭나고 나서 이후의 삶, 성경의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왜 그토록 거듭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의 마음에 이제 식상해진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음 주에도 똑같은 얘기일 거야. 이런 식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어. 나는 저 선생님을 떠나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떠날 때 떠나더라도 유중의 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떠날 때 아름답게 이별을 해야 되니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휘필드를 찾아와서 그의 제자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은 거듭남에 대한 설교만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나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식상해해요. 다른 설교는 하실 수 없나요? 그렇게 했을 때 휘필드가 그의 제자한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원문에 있는 거 그대로 영어로 그냥 제가 적어왔습니다. Because you must born again.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휘필드는 그의 제자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제자를 향해서 수도 없이 그 설교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감동을 받은 휘필드의 제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거듭남을 재점검하고 내가 정말로 휘필드라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통하여 받았던 거듭남이 진짜였는지, 내가 성경에 입각한 거듭남을 경험한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의하여 다시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본 어게인 되어서 그 또한 위대한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 어게인은 이토록 쉽지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인간의 자아가,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이 우리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3장이 그 주 핵심이기 때문에 거듭남. 그래서 저는 오늘 나의 관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휘필드의 제자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기에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고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도 정확히 압니다. 한번 우리가 휘필드의 제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관심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등장인물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이제 2장 23절에서 25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믿었다라고 했죠?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와 같은 부류에 있던 사람 중에 이제 표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잠시 소개하자면요. 니고데모는요, 그 이름의 뜻이 백성들의 정복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71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죠. 그렇죠? 행정부가 있는 건 대통령이 있고 입법부가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월급값을 보다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그리고 사법부가 공평하지 않아 하는 사법부에는 판검사가 있죠. 이 세 개를 총괄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여러분이 판사든지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청와대의 수석이든지 한 자리만 가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우리는 못 가더라도 우리 자녀가 거기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거예요. 왜요? 우리 아들이 정무수석이야 이렇게 얘기는 해도 우리 아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더 큰 건데, 어쨌든 세상에 이 세 개 입법, 사법, 행정의 권세를 가진 게 사내들이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돈도 많았어요. 여러분, 내가 정무수석이 되든 판검사가 안 되든 국회의원이 안 되든 뭐가 많으면 좋아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돈도 많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니고데모가 19장 39절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라트라나 가져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한 돈을 몇십억을 가져온 거예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부조할 때 저보다 먼저 이 세상 가실 분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 우리 저기 장례식장에 오면 경조금 가져오죠? 1억씩 가져오실 분 있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10,000원이 니고데모의 1,000,000원 1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해를 돕고자 이야기했어요. 또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설교 가지고 엄청 혼납니다. 저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려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요, 명예가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교하는 거, 이거 준비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제가 우리 김영자 집사님 외손주가 태어났는데 병원에 가서 제가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제 세방의 형제가 저희 집은 현자 돌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강현이라고 이름 지었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 그래요? 여러분, 왜 돌림자를 씁니까?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야 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반이나 쌍놈이나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쓴다고 양반이 아니, 제가 저기 세강 형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런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명예. 니고데모의 그 조상들은 누구였냐면요, 니고데모가 태어나기 전에 말라기 400년 그 사이에 그 엄청난 그 왕조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에 어떤 하스몬 왕조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라는 독립 영웅, 엄청난 사람이 다스리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를 도와서 싸웠던 장군이 있어요. 구리온 장군이라고. 위대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생각하시면 돼요. 강감찬이나 그런 장군의 후손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돈도 많아, 권세도 있어, 현직에. 그리고 자기 가문이 엄청난 가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표적을 보고 누구를 찾아왔다 그래요?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2절 말씀 시작.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쓰인 대로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엄청 알았어요. 왜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의 사람이라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지금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뭐라고? 선생.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구약에? 우리 교회 설교는 주로 이렇게 문답식이잖아요.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우리는? 다니엘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선지자 정도로 알았던 거예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기적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는 관심보다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선생으로 찾아온 사람이 한테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얘기는 아주 생뚱맞은 얘기예요.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질문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마음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의 관심은 지금 표적이고 표적을 일으킨 나. 그리고 네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선생, 고작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온 나에 대한 그 표적에 대한 그리고 표적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인 내가 볼 때 너는 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영생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한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해요? 볼 수 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분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미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 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모두 뭘로 된다? 거듭남, 본 어게인, 중생, 아노덴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죠? 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기독교를 안 다녔으면. 당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이제 니고데모의 관심이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거듭남에.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적어도 니고데모는 이제 4절 말씀에 와서 관심이 거듭남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이걸 찾아다닌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무수한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듭남에 대한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니고데모는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5절 말씀에 네가 거듭나는 방법이 이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쉽게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된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듭남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이 있고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거듭남은 그런 뜻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로 태어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좀 쉽잖아요. 이 설교는 제가 2년 전에 했어요. 그죠? 했어요. 근데 처음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또 리바이벌 하네. 우리 목사님은 3년에 한 번씩 설교를 리바이벌해. 공부도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집사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2, 3년 전 거를 돌려치기 해.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악한 자예요. 남성교 회장하면서 성교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목사가 공부도 안 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이제 계속하면 안 되고요.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그 뜻에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해줘. 신학자나 목사들이. 그래서 그거 갖고도 싸워요. 이쪽 해석이 맞다, 이쪽 해석이 맞다. 제가 소개할게요. 자, 물과 성령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 물과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 따로, 성령 따로죠. 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원문에는 이 과가 엔드 개념이라는 거예요. 물, 즉 성령. 그러니까 물이 곧 성령이다. 물하고 성령은 같은 얘기다.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새 영을 줄 때 그 물이 이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 물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더 나가서 이 물은 침례이다. 세례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하고 이게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엄청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막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해요. 유튜브 찾아보면 10명이 설교하면 9명이 이렇게 설교해요. 근데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문맥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물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 양수 속에 있던 첫 번째 출생이다. 성령은 사람이 태어나서 강현이처럼 태어나서 100년을 살 건데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을 만나는 거듭남 두 번째 출생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오늘 설교하는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과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아주 주님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딱 구별해서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해석을 바탕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자,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거예요. 사람의 일생을 볼게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부가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서로 사랑을 나눠요. 그러면 아버지의 씨는 뭐가 나와요? 정자. 그 정자의 머리에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씨는 난자예요. 근데 난자와 정자는 한 생명체예요, 아니에요? 한 생명체예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난자가 정자를 기다리다가 정자가 오면 정자가 기다리면 연합해서 수정체가 되죠. 그 수정체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 자, 보세요. 난자는 어머니의 씨인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루 동안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다른 세계로 갈 수 없어요. 자,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게 거듭남이에요.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반드시 어떠한 사건을 경험을 해야 돼요. 특별한 사건. 그리고 그 수정체가 될 때 아버지의 DNA 23개와 어머니의 DNA 23개가 합쳐서 46개가 되면 아버지의 정자에 있던 설계도대로, 그 설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얘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세포 분열을. 막 분열을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도 계속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해서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이런 걸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죠? 육신적인 건 초음파하면 다 알잖아요. 뭐 이게 코고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수정체가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기운인 영과 혼이 들어가는, 호흡이 들어가는 거는 규명했어요, 못했어요? 못해요. 절대적으로 못해요. 왜? 비물질적인 거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체가 반드시 다른 세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세계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땅에서 으앙하고 이제 살면서 시작을 해요. 삶을 시작해.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는데요. 이 땅에서 100세 인생이라니까 100년 동안 100년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지만 어쨌든 100년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온 것은 어디에서 탄생한 거예요? 물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면서 반드시 100년 안에 호흡할 때 한 번 태어나야 된다. 그게 뭐예요? 뭘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림책과 말씀책을 주셨는데 말씀책은 성경이고 그림책은 뭐랄까요? 자연세계예요. 자연세계 이치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잠자리의 세계. 자, 유충이 있어요. 연못에서 살아요. 유충. 잠자리 유충이 막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형들하고 엄마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충이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있잖아. 이거 이야기예요. 자연세계 재밌게 초등학교 5학년 책에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혹시 떠날 때가 되면 너네들한테 내가 떠나고 나서 그 세계에 대해서 알려줄게. 너 기다리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이 유충이 갑자기 연꽃잎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안 올라가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자기 허물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 허물이 벗겨지면서 자기가 날개가 생기고 갑자기 모습이 딱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붕 날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잠자리예요. 잠자리로 붕 날라서 밑에를 보니까 연못에 뭐가 있어요? 유충들이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래서 다시 투하해서 거기를 착 가가지고 동생들한테 야, 우리가 있잖아. 유충일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잠자리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자연 이런 잠자리 세계만을 통하여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허물이 벗겨지고 내 날개가 나오고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100세 인생 동안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위로부터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본 어게인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본 어게인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그게 혼적인 요소 중에 우리의 사람의 혼.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혼이라고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사람 얘기할게요. 우리 외모 모습 말고. 자,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 막 뭐해요? 생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쌓여요? 지식.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좋은 얘기하면 막 어때요? 좋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때요? 막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감정이 답을 얘기해버렸네. 감정. 그렇죠. 그래서 되게 짐승 같은 인간아 이런 인간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감정적인 인간이라고 그래. 그렇죠? 뭘 들으면 바로 반응하는 거. 그죠? 사탄은 우리에게 이 육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목사님 안 그래서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혼적 요소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생각이나 감정을 사용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많은 것을 쌓아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 조지 필드처럼 반드시 프리윌, 의지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선악과 이후에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데
아 그래 나는 믿음으로 선물 받을 거야. 얘는 줬는데 왜 나는 안 줘? 이거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의지권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권을 어떻게? 빌리브.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은요. 믿음과 믿은 일을 다르게 써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얘기지만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명사로 페이스 영어로. 근데 믿은 이는 뭐예요? 빌리브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성경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2장 말씀대로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 의지권을 사용해야 돼요? 안 해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님을 의지권을 사용해야 돼. 근데 의지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 단계에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아직 못 이룬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내 자아가 있던 것 속에 성령이 딱 내주하실 때 본어게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주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자아가 성령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내 자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과 감정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관심이 하나님한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께서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의지권을 사용하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도 여전히 세상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왜?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있고 여기에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 모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가 여기에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이쪽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삶으로 쓰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뭐지? 이렇게 찾아오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용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거듭나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건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에 I am nothing 할 때 됩니다.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절대적으로 조지 해필드 같은 그런 처절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목사님 이상하게 우리 구원을 의심하게 아니요. 구원을 의심하게 해도 정말 하나님 기준에 구원받지 못했던 자가 다시 생각해서 정말로 본 어게인 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다 빠지고 몇 명만 가게 하는 목사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지식 필요 없어요. 제가 저도 역시 구원 못 받은 게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왜?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왜 하나님의 열매가 이렇게 안 나오나요? 하나님 하고
제가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것을 선택할게요. 하나님, 내가 삶을 살면서 무수히 하나님의 것을 택할까, 세상 것을 택할까 할 때마다 내가 세상 것을 택했던 게 99%였는데 내일은 98%, 내일은 97%. 점점점 내가 하나님 걸 선택해 나갈게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 어게인은요, 제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또 계속 설교할 거지만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관심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이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고요. 둘째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단다. 그 얘기는요. 자, 물로는 이미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이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은 내 자아 속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내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아가 아니라 내 영에 들어오셔서 내 자아를 다스리게 하는 거. 그런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의지가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저 이런 사람들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릴게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열불나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본인이 구원 받았다라면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자아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아는 뭘까요? 선악과 이후의 저주가 자아예요. 선악과 이후의 저주가 뭐라고요? 자아예요. 모든 인류에게 퍼진 독이에요. 독.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냥. 넌 죽어도 돼. 이게 인류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래. 직장 내가 승진해야 돼. 너는 하지 마. 내가 고가 받아야 돼. 너 하지 마. 돈 버는 거 내가 벌어야 돼. 너는 안 벌어도 돼. 다 이거잖아요. 이 자아의 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열불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인정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리고요. 준비하지 않은 설교를 하려다 잊어버렸네. 또 구원받은 어떤 사람들은요. 조지 해필드처럼 성경 공부하고 뭐 그냥 그 성경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 틀리잖아.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 그 부분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분이 속한 데에 안 가면 제가 꼭 지옥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분과 대화하면.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잖아요. 여러분 침례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러면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예수만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이것 갖고 싸우냐?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지식으로 쓰는 자들은 전부 다 성령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육의 것으로 쓰는 자. 어떤 사람? 감정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충만히 받아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고 나갔는데 길거리 나갔는데 누가 차에다가 침을 딱 뱉어놨네. 이런 사람. 자기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도 뭘로 받은 거예요? 감정으로 받은 거예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I am nothing 됐을 때 나에게 새 영을 주시고 에스겔서 36장 말씀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거듭남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건 딱 하나예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와서 하신 일이 거듭남에 대한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사옵니까? 구원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이 질문을 해보시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승천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